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라고 해서 뭔가 특별할 것 같은데 세상에 존재하는 부조리라는 부조리가 교회 내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툼이나 싸움 아니면 파벌 같은 것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 내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때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분열되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신앙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떠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살던 그 헬라 시대에서는 육체는 영혼보다 더 저급한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더 좋은 것이었는데 죽음을 통해서 기껏 영혼이 육체라는 그 감옥에서 탈출을 했는데 다시 부활을 통해서 육체 안으로 영혼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상을 본 거다, 가짜다, 착각이다, 이러한 말들도 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신앙을 굳건하게 해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믿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기술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코이노니아,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사귐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 코이노니아의 기원과 시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요한은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오래된 것일수록 더 귀중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사용한 이 태초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보화와 같은 가장 귀중한 것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또한 성경에서는 기록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이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또 두 개의 단어가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저술했던 다른 책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과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는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생명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는 증언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더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요한 1서는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수신자들의 상태는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였지만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에게 그들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사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사귐이 없다면, 어떠한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영생이 없는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어서 다시 이제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너무 기뻐해서 성대한 잔치를 차려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할 것은 아버지가 차려준 그 맛있는 음식들을 배부르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아들이 돌아는 왔지만 앞에 차려진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는 이전에 아들로 회복되기 전에 종이었을 때의 그 모습처럼 여전히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로 그는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얻게 된 영생은 첫 번째는 창세 전부터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이 끝나고 다시 시작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이 가지셨던 사귐, 그 사귐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또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이실 때 사용하시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하시다라는 표현인데,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첫 번째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식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계시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계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내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해야지,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그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누림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이 사귐의 시작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 혼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 세 분의 하나님, 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시자 유일하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연합을 하신 상태였고, 그리고 서로 상호간에 교류를 하는 그러한 온전한 형태의 사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중심에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일하심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내에서 우리가 관계나 친교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때 이것들 외에 다른 것들이 만약에 그 중심에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오락적인 것이나 아니면 유흥, 세상적인 모임과 동일하게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교제와 사귐의 중심에는 말씀의 떡과 그리고 성령의 포도주가 함께 임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성경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충만한 교제 속에 들어갈 우리는 자격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제에 들어가기 전에, 기쁨이 넘치는 교제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는 이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할 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차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러거나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행하게 되는 그 결과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행여라도 교회 내에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될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이성에 맞춰서 생각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으면 그 보이신 모습 그대로를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으니까 연약한 게 당연해.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거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정말 부족한 존재니까 그냥 뭐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방종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동일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행동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 빛이 되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어떠한 어두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6절과 8절, 10절에는 요한이 당시에 존재했었던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겨냥한 그러한 의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권면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6절에서 말하는 사귐의 가장 큰 첫 번째 방해물은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러한 위선적인 거짓말의 모습,
핑계의 모습이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배 참석이나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언제나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뒤에 나오는 어둠에 행한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전장인 이전에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곳에는 어둠이 포함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생각과 그리고 행동,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켜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의 삶을 돌아가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돈, 성공, 아니면 세상의 쾌락을 중심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각자 세상 속에 돌아가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관심사를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다른 관심사에 더 초점을 주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6절에서 행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행하다라는 것은 두루 다니며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언가 미련이 남아서 그 어두움, 세상 속을 두리번 다니면서 그 안에 우리가 더 찾고 싶은 쾌락을 더 추구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6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참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면 우리는 어둠, 세상에 다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시 여전히 세상 안에서 어슬렁거리고 그 안을 기웃거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 안에서 기쁨을 참으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하고 공허한 그 부분을 채우려고 우리가 돌아다닌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그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상대방도 나에게 다가와야지 그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내가 아무리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다가가지만 그 사람이 내가 다가간 만큼 만약에 멀어진다면 그 둘 사이는 전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귐의 그 관계, 우리와 사귀시는 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끝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거기에 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사이가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짓된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코이노니아, 그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남과 자신을 속이는 기만한 모습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는 죄가 없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죄가 없다라는 표현은 죄로 구분된 어떠한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는 법에 위법되는 어떠한 것도 나는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6절에 비해서는 더 악한 태도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6절에서는 단순하게 거짓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으로 이 사람의 행동이 나타났지만,
8절에 와서는 이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단정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짓말, 6절에서 사용된 거짓말과 그리고 8절에서 사용된 속이다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좀 구분하기 그 의미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이 속이다라는 단어는 미혹하다, 타락하다,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스스로 내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8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 논리에 의하면 이미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육체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는 수많은 구원파나 아니면 이단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해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속여도 되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이단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을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그리고 또 부활한 후에는 또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느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되고, 그리고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밖에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는데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다가 좀 쉬고 있는데 앞집에 사는 젊은 청년이 와서 그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청년도 마침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그 짐을 그 청년이 대신 지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지지 않고 아무것도 들지 않고 아주 쉽게 편안하게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드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그 청년에게 들겠죠.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 청년에게 고맙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차를 그 청년에게 대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음식을 조금 나누어 주면서 그 청년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고마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고마워하는데 그 청년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감사의 말도 안 하고 그냥 짐을 챙겨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내가 저 청년에게 고마워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이 고마워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구원의 문제도 이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입을 싹 닫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행여나 나의 잘못된 신앙, 그리고 나의 잘못된 그릇된 그 신앙을 통해서 나의 행동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본의 아니게 내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행해야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면 우리는 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장애물은 바로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로 옮겨져 있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라고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라고 할 수 있는데, 동성애는 성경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가 잘못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으로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인데,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부하는 그러한 죄를 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외국에서는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주례를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죄라는 동성애의 결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있는 그대로의 해석을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의식을 섞어서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라고 우리 자기 확신이 만약에 강한 상태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모두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앙이 우리 자기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확신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세워야 되지만 그 다음으로는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의 그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무조건 내 생각만 옳아, 내가 맞아 라는 그러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검증받아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관계의 해법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5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 빛 사이를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야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빛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빛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 빛의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빛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기 때문이죠. 이어서 나오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빛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로 우리가 향해 간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완전하게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어둠에도 우리가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지만 빛 가운데 우리가 거닐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속해 있을 때도 있지만,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빛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사귐을 나타내신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빛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거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어두움을 우리가 함께 포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조금의 어둠이라도 묻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하려고 하는 그 행동, 그 노력, 그 행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함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귐이라는 단어의 전의 내용을 보면 빛 가운데로 행하는 우리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한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려는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수고, 우리의 열심까지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어두움, 죄악된 그 본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선한 행동과 선한 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빛 가운데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빛마저, 그 어둠마저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헌신하기를 주저합니다. 아직 나는 거룩한 준비가 안 됐어. 조금 더 우리가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나는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더 신앙생활 하고 나서 조금 더 헌신하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사귀기 위한 전제 조건,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귄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애물인 어둠과 죄가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가서는 실제로 우리의 죄사함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그것을 사도 요한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단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상호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그에 맞는 반응을 해야지 그 관계는 점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에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반응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상호적인 관계를 가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과 마찬가지로 그 사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의, 어둠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에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백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말한다, 있는 그대로 말한다, 숨김없이 말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 다들 그렇게 하잖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당시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렇게 우리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무런 꾸밈 없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백이라는 내용입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는 빛을 거부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존재하는 그 어둠이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죄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사귐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것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도 있고, 그리고 서로 상호적인 그러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자백과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죄 자백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 나갈 때 환부를, 자신의 그 상처 부위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은, 가감없이 드러내서 보일 때,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신의 그 상처 부위를 가감없이 숨김없이 보일 때,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그 환자의 치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수술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 자신을 꾸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쩔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꾸미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부터 치료해 주시기 시작하고 우리와 사귐을 갖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일은 바로 우리의 자백이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우리와 하나님의 사귐이 시작되고 회복이 됩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쁘시다라는 단어는 신실하시다, 신뢰할 만하다, 변함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사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은 절대 불변하기 때문이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의로우시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불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7절에서 말하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은혜의 사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복된 사귐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넘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도중에 우리는 때로는 어둠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둠에 행할 수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존재해 있는 어둠은 점차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그 성화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그리고 또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랑,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넘치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선물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저 다가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 그리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향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귐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두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통해서 그 죄와 어두움을 보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 어둠에서부터 끌어내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잘못이나 어둠들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를 그 빛 안으로, 생명 안으로, 영원 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한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옆집 창문을 깼습니다. 이 아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면 그 이후에 물질적인 배상이나 손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부모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손해나 변상에 대한 잘못이나 모든 것들도 이 아이가 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대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의 사귐과 관계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숨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자백함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상한 영혼, 지쳐있고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실 넘치고 차고 넘치는 그 기쁨으로 마음껏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